이후에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침을 은혜로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산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의 장소를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주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과 현장을 2절과 3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몸에서 나는 광채가 옷으로 가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도 신의 산을 내려올 때 얼굴에서 빛이 났지만 지금 예수님의 광채는 모세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장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또한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에녹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들림받았다라고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들림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출신의 목수, 남루한 옷차림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이 세 제자는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거나 잊고 지낼 때가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 노년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광경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고백을 따라 우리의 삶도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고 주님 향한 고백을 삶 속에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던 중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지금까지도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겪었지만 지금의 일은 베드로에게 큰 감명을 준 것 같습니다. 그곳에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지어도 되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목격한 베드로는 그곳을 기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야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만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과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 고난을 먼저 통과하게 하신 후에 또 그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처럼 때로 영광만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또 다른 신비한 체험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5절을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이는 내 아들이라 라는 표현과 이사야 42장 1절에 그와 함께 내가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모세도 아닌 엘리야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전해준 모세보다도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권위만이 유일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권위를 찾습니다. 돈과 명예와 힘의 권세를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구하고 의지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4월의 계획을 그리고 나아가 올 한 해의 계획을 그리고 또 나아가 우리 삶의 계획을 그려나갈 때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엎드리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엎드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며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다가오시고 엎드리는 자에게 손을 대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엎드린 자를 위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이 하나님 영광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고 주님 경배하며 나아가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소명의 삶, 회복의 삶 살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십니다.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올 4월의 시간, 우리 삶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제자들 곁에 평소처럼 서 계셨습니다. 모세는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끝이 났습니다. 엘리야 역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의 사명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명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하고 신약의 모든 사건도 예수님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도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존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산을 내려오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절을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을 함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본 것을 말하라고 명하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예수님의 사명을 거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 제자는 엘리야의 예언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말라기서의 예언처럼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먼저 오는 엘리야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하게 하리라는 예언이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시켜 주심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였고 그가 고난을 받았으며 주님 역시 그 고난의 길을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정치범인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로마의 반역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또한 오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신성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진정한 메시아됨과 그 사명을 일깨워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곧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 뒤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펼쳐진 인생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실 그 영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